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8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전도서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경험과 고백이 있고 그리고 또 윤리가 담겨 있어서 후회 없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고 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따라서 전도서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만큼 우리 삶에서 실수가 또 줄어들고 또 실패가 없는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극단의 이기심과 갈등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의 각종 우상이 팽배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추악한 그 행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인간성의 타락과 허무주의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지 내가 참 바보처럼 사는 것이 아닌지 가끔은 돌아보면서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 허무하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허물을 향해 치닫는 인간의 삶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전환한다면 새로운 삶으로의 도약이 가능하다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삶이 더욱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해를 중심으로 해서 해 위의 세계와 해 아래 세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해 위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해 아래 세계는 인간의 세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 아래 인간이 살고 또 각종 동물들이 살고 또 역사와 문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말하기를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무엇이 그토록 헛되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세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합니다.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1세기를 100년으로 잡고 보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대는 21세기입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모든 세기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나갑니다. 전도서 저자의 말대로 세대는 또 가고 또 오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우리가 시간을 알기 위해서 전화기를 들고 116을 누르게 되면 다음 시간은 6시 20분 30초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20분 30초라고 얘기 안 하는 것은 정확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흐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은 몇 시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음 시간은 6시 20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저자는 모든 세대는 가고 또 오고 그렇지만 땅은 영원히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의 윤회사상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불교의 경전 중에 비유경전이라고 있는데 그곳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석가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어떤 곳을 지나다가 아주 잘생긴 미녀를 만납니다. 그는 그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전생에 무엇을 하였기에 미인이 되었습니까? 그러자 그 미인은 나는 전생에 불교 경전을 연구하는 정자가 밤중에 불이 꺼져 있어서 그 불을 키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미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불교는 전생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현세에 무엇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윤회사상이라고 합니다. 전도서의 세상은 가고 또 온다는 이 사상은 그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우리는 우리 세대에 주어진 일들을 부지런히 그리고 충실하게 봉사해야 한다. 그 이유는 세대는 곧 지나가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예로 경복궁이나 청와대에 그는 그대로 이 땅에 남아있지만 그곳에 살았던 왕들이나 대통령들은 죽거나 또 그곳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은 남아있지만 인생은 다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우리 시대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의 세대가 가기 전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남겨놓아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남긴다고 해서 우리 후세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교육하고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학교 교사와 교육부를 위하여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변화되고 움직인다고 합니다. 본문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해와 바람과 흐르는 강물을 바라볼 때 해는 떴다가 지고 바람은 불다가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강물은 바다로 흘러 내려갑니다. 이처럼 모든 만물은 변화되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해가 정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밤이 되면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내친 김에
전쟁을 끝내려고 하나님께 해를 멈추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러자 해가 정지했습니다. 만일 해가 1년이나 2년 동안 정지를 하고 있다면 큰 이변이 일어나고 자연 질서는 파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은 순환이 되어야 합니다. 순환되지 않는 바람은 바람이 아닙니다. 또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은 계속해서 유전되고 가동되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온갖 수고를 다하고 열심을 내지만 우리의 결국은 원점인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 이것이 전도서 저자의 사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만 바다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게 되었다고 이제 그만 벌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편이 사업 잘 되고 직장에서 소위 잘 나가고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건강하고 가정이 또 예수 안에서 복음을 받아 누린다고 이제 복은 좀 그만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에게 만족은 없습니다. 본문 8절에서 눈으로 보아도 만족이 없고 귀로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눈은 만족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볼수록 미적 시야가 발달하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것을 찾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고 감미로운 음악으로 빠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7장 20절입니다.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지옥과 저승은 아무리 들어가도 한이 없듯이 사람의 욕심도 끝이 없다. 하지만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나는 만족하게 사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해서 만족하고 또 부하면 부해서 만족하고 행복하면 행복해서 만족하고 불행하면 불행해서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사실 현대인들이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는 과학이나 발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과거에 있었던 것이지 새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타키아누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자기들의 공로인 양 뽐내던 기술들이 사실은 그들이 야만인들이라고 간주했던 민족들에게서 빌려온 것이며 그들이 말하는 발명품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모방품에 불과하다. 우리가 배우고 익힌 인지나 지식들도 사실은 이미 있었던 일들을 깨달은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여러분들이 창조한 말들이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몰라서 또 못 듣고 못 보았을 뿐이라서 새롭게 느껴질 뿐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게티스버그라는 곳에서 남군과의 전쟁에서 북군이 크게 이긴 후 살아있는 우리는 이제 굳은 결의를 다져야 한다. 이들 전사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이 국민은 하나님 밑에서 새로운 자유를 낳게 되기를, 그리고 저 국민을 위한 정치를 지상에서 전멸시키지 않게 되기를 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연설은
기원전 431년 펠로폰네스 전쟁 전몰 장병들의 첫 장례식에서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정치가이며 웅범가 그리고 아테네의 장군이었던 페리클레스가 추도 연설했던 연설문을 기초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마르틴 킹 룩터 목사님의 I have a dream 이라는 연설도 마찬가지로 이 연설문을 기초로 했다고 합니다. 존 F 케네디의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십시오 라고 했지만 이러한 말들도 예전에 있었던 말들입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이것이 전도서 저자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부단히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만 새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우리가 사는 해 아래 세상에 새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그 사람의 존재 양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를 믿고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삶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존재 양식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을 새롭게 하십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한 7계명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 예화로 쓰겠습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라. 두 번째, 서로 잘못했다고 말해라. 세 번째, 당신이 제일이라고 말해라. 네 번째, 서로 약점을 말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 함께 책임지자고 말하라. 여섯 번째,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 말고 가지고 들어오지도 말라. 일곱 번째,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라. 이러한 것들이 지켜지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아내가 제일이고 자기 남편이 제일이라고 믿고 서로의 약점을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함께 책임지자고 말해야 합니다. 문제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며 밖의 문제를 가정으로 가지고 와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는 신앙의 분위기와 신앙의 삶을 우리 가정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가정, 예수 안에 사는 가정, 예수를 위해 사는 가정, 이러한 가정이 새로운 가정입니다. 세 번째로 역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은 새 역사, 새 문화, 새 교육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으로 그 역사가, 그 문화가, 그 교육이 들어오면 새로운 역사, 새로운 문화, 새로운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해 아래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역사와 문화와 교육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